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우리 세 개 절 말씀이니까 15절부터 17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최근에 어떤 컬럼을 읽다가 우리 4차 성어를 소개한 글을 보게 되었는데 이런 4차 성어입니다. 제9포신이라고 하는, 아마 여러분 들어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생소한 그런 단어죠. 제9포신, 이 묵은 것을 제거해버리고 포신, 새로운 것을 펼친다, 덮는다, 가져온다 라고 하는 이런 뜻의 4차 성어입니다. 아마 송구영신하고 비슷한 단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단어를 검색해 보니까 오래전 수년 전에 어떤 그 대학 교수 모임에서 그 신문에 발표가 됐는데 그해 가장 희망하는 그런 단어, 가장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적인 어떤 그런 마음을 모아서 발표를 한 그런 단어로도 뽑힌 단어가 바로 이 제9포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묵은 것을 제거하고 새로운 것을 펼쳐낸다. 저는 이것을 계속 생각하는데 한 가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데 다시 묵상하게 되었고 새로운 메시지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 개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어떤 단어가 여러분 가장 마음에 와닿습니까? 어떤 단어가 가장 여러분에게 있어서 좋은 그런 단어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이 아니었던가 생각합니다. 모든 것,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사역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다 잘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바로 모든 것이겠죠. 저는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선하게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 위로를 받고 도전도 되고요. 참 마음의 평안과 위안을 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축복의 메시지로 전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제 마음속에 새롭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말씀 이 전체, 이 말씀에서 특별히 지금까지는 이 모든 것에 관심과 이 포커스가 있었다면 제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한 단어가 뭐냐면 이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새롭게 펼쳐지게 되었고 또 저에게 새로운 메시지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메시지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래, 그 뒤에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할 것은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면 그 나머지 뒤의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선으로 바꾸어 주신다. 이 말씀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저와 우리들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을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삶의 이 마음의 무게중심이 거기에 두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뒤에 것, 여기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에게 관심을 주면 안 되겠니? 하나님이 하실 것, 이 주실 것에 마음 쓰지 말고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면 안 되겠니? 이게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또 무엇인가를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이 하나님께 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런 여러분의 신앙, 또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저는 이것이 우리 신앙의, 또 우리 삶의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아름다운 가치,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바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저는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머지 모든 일들은 우리 주님께서 하실 것이니까. 전 여러분의 삶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물어보시고, 또 베드로가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이런 이 대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이 말씀은 간단하게 이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가게 되었죠.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고향 이 갈릴리로 돌아와서 이제 고기를 다시 잡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셨죠. 고기 잡느라고 이 지친 이 제자들을 위해서 친히 아침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고기를 잡고 배에서 내려서 왔는데, 이제 어떤 분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직감적으로 이 제자들은 이분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우리가 부인하고 도망했던, 우리가 멀리했던 예수님이구나, 그들은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 얘기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부끄러운 줄 알았으니까. 자기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알았기 때문에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이 아침 식사를 먹게 되었습니다. 이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베드로가 있었죠.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을 계집종 앞에서 3번씩이나 부인했던 제자입니다. 자, 이제 식사를 마쳤을 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 앞에 오셔서 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물어보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한 번 물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번째 또 물으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대답은 똑같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번 더 예수님이 물으셨을 때 또 이 베드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대화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 2가지를 좀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네, 그래요.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먼저 찾아가시는데, 저는 이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이 주님의 사랑은 먼저 다가가시는 사랑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이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자 아닙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배신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같으면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 멀리하고 피하고 싶고,
막 꿈에서 나오기도 싫은 것 같다. 어떤 그런 사람, 자, 그런 대상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먼저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예수님이 베드로가 생각지도 못한 질문을 하시는데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네가 나를 뭐 하느냐? 사랑하느냐? 자, 물으십니다. 몇 번을 물으셨죠? 3번씩이나 물으셨습니다. 3번. 3번 물으셨다는 것,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죄를 알렸다. 네가 3번 부인했으니까 뭐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3번 물어보셨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고 이 베드로의 마음을 만지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비록 이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 그것이 맞지만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부인했지만 그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통곡하고 회개했죠. 말씀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근데 제가 다시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그런 고백,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요, 더 이상 예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고백할 수도 없죠. 아마 마음에 이런 후회감, 이런 죄책감들이 가득했을 거예요. 큰 상처가 남았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신 거죠. 그의 그 마음속에 파인 그 상처를 싸매어주고 보듬어주고 치료해주고 싶은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었던 내가 그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이것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봤으면 네, 사랑합니다, 혹은 그렇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로 대답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뭐 하시나이다? 아십니다. 이거죠. 저는 이것이 맞다고 믿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베드로 또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무조건적인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여기에서 이 사랑은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 이 사랑에는 여러 가지의 그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이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조건이 없는 그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의 그 단어를 썼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라 필레오의 사랑, 친구의 사랑,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저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어떻게 감히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부인했는데, 예수님 떠났는데 부끄럽고 송구스러워서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없었고, 또 자기 자신이 볼 때 나는 그렇게 예수님을 아가페적으로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존재적인 어떤 그런 의미로도 자기는 알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런 거 다 아시면서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에게 그런 사랑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것,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너의 지금의 모습과 상관없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 조건 없이, 비록 네가 지금 불완전하고 부끄러운 그런 모습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마음으로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에는 아가페의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필레오,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자, 이것은 베드로의 그 마음편에 서신 거죠. 이 베드로의 불완전함,
그리고 그의 그 어떤 미숙한 부족함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고 네가 그 고백하는 그 사랑의 고백을 내가 이해한다, 내가 받겠다, 그런 뜻으로 저는 물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랬을 때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근데 여기 보니까 조금 앞에 말씀하고 다른 것은 뭐냐면 근심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근심하여, 르페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우리말로는 이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이 속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가슴이 미어지다, 그리고 마음이 막 찢어진다, 안타까운 이런 마음, 이런 감정이 포함된 단어가 바로 이 르페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지금 이 베드로가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근심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지금 느끼고 있는 거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님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송구스럽고 또한 나 같은 존재에게 찾아오셔서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면서 치유해 주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너무 놀라워서 감사하고, 그래서 리페어, 그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고백하고 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베드로를 먼저 사랑하시고 찾아오신 이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신다, 말씀하여 주신다, 또 사랑으로 품어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진리를 기억하고 여러분의 마음의 삶에 받아들이시는 그 예수님을 초청하시고 모시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주님과 좀 멀어졌거나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아주 확신이 들지 않거나 여러분 그런 분 혹시라도 있으면 지금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 같은 한 사람 살리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또한 십자가에서 그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도 쏟아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그 사랑의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요,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또 믿으시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입술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부 사이에 가끔 그런 질문, 이런 대화하지 않습니까? 당신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사랑해? 이렇게 물어볼 때 있습니까? 제가 괜히 물어봤나요? 아마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저희도 마찬가지 간혹 그렇게 물어보는데 혹시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아내가, 남편이, 우리 가족 중에 누가 그렇게 물어본다면 뭐 그걸 꼭 말로 대답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넘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물어본다면 사랑한다라고 대답해 주시고, 설사 먼저 묻지 않더라도 아, 이런 말을 듣고 싶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먼저 사랑을 얘기해 주고 고백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랑은요, 표현될 때 사랑, 진정한 사랑은 표현되어지는 것,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평생 동안 어부 생활했던 그런 사람, 뭐 감정적으로 어떤 지식적으로 잘 표현하지 못했을 거예요. 어색한 것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제가 끊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을 주님 아시지요? 정말 진실한 고백 아닙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 담아서 모아서 주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찾아와 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도 마음으로 또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그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도 이 기도 많이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예배할 때 같이 신앙생활 할 때도 늘 이 마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둘째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가장 최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고 조금 다른 것은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이 개역 한글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들보다 거기에 이제 가로가 있고 숫자가 적혀 있고요. 그 주석이 나와 있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이것을 어떤 쪽으로 해석할 수 있냐면 다른 것들보다 물건 이런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 그런 쪽으로 우리 번역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뭘 물어보시는 거죠? 네가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는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 질문일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있는 이런 것들보다 너는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저는 그래서 뒤에 나오는 쪽으로 한번 좀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는 이런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럼 여러분 이런 것들은 무엇일까요? 베드로에 있어서 이런 것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지금 막 건져 올린 잡아온 물고기 아니겠습니까? 이 물고기 잡아서 내가 살려고 먹으려고 평생 그 일을 했으니까 굉장히 소중한 그런 것이 이 물고기였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물으시는 거죠. 이 물고기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물고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밤새도록 베드로가 잡고 싶었던 것이 물고기라면 우리도 마찬가지 살아가면서 평생 동안 잡고 싶은 것, 추구하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이런 것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물질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명예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성공.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그런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니 더 사랑할 수 있느냐?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솔직히 주님보다 이 일이 먼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살아가는 것이 먼저예요. 뭔가 가져야지, 이제 있어야지 그 다음 주님 사랑할 수 있죠. 항상 우리는 이 우선순위가 뒤바뀐 채로 살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일이 바쁘다고 기도 생활, 예배 생활하는 것 뒤로 미루어질 때가 참 많이 있고요. 사람 만나는 것, 어떤 그 일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것들은 내 뒤로 미루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살아갑니까?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런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어떤 마음이겠어요? 네가 이런 것보다 나를 더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좋겠다. 이게 주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것들은 무엇이냐면 그래요.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니까 그물 그리고 배. 이것이 베드로가 있어서 이것들일 수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도구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이 그물, 우리의 이 배는 무엇이겠습니까? 성공을 위하여, 명예를 위하여, 내가 살기 위한 어떤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이 도구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직업이 될 수가 있겠죠? 학력, 어떤 지식, 이런 스펙들, 비즈니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물이고 그리고 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다 있어야죠. 할 수만 있다면 또 준비하고 더 좋은 것으로 우리는
갖춰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런 것들은 갖추는데, 그런 것들은 가지려고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 이것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어떤 그물이 있습니다. 또 커다란 배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그물과 그 배에 정작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고기가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고기 잡으려고 그게 있는 것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직업, 우리 모든 것 준비되어진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정작 그 삶의 그 직업 가운데, 비즈니스 가운데, 그 삶의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본질이 있는데 그 본질을 놓치고 비본질적인 그런 것들을 가지고 움켜쥐려고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큰 그물은 아닐지라도, 그리고 정말 멋진 큰 어떤 배는 아닐지라도 거기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런 물고기가 우리 안에 있다면 저는 그것이 진정한 축복의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어떤 명령을 주시죠?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본토, 땅, 친척, 이 아비, 이 가족 관계는 굉장히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데 이 고대 근동 오래전 시간에는 이 땅과 이 친척과 이 아비, 이 가족 관계는 너무너무 중요한, 자기가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두고 떠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강화시킬 것인가, 더 많이 가질 것인가,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땅,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인생의 목적일 수 있는데, 아브라함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니까 다 내려놓고 떠났죠.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은 땅과 이 소유보다 누구를 더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이런 고백을 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너무너무 유명한 그런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이 고백을 통해서 저는 느끼는 것은 이것입니다. 욥은 주신 분을 사랑했지 주신 것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볼까요? 욥은 주신 분을 사랑했다, 주신 것을 사랑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더 사랑하십니까? 주시는 분을 더 사랑하십니까? 주시는 것을 더 사랑하십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주시는 것을 더 생각하고 더 많이 묵상하고 더 소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주님을 더 사랑했더니, 주실 분을 따르고 사모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욥과 특별히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죠. 그의 미래를 또 하나님께서 열어가십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셨잖아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오늘 말씀에 저는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자,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어떤 답을 주셨죠? 그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셔요. 그럼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것, 목자가 되라고 하는 것인가?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 목사가 되라는 것인가?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은, 이것은 무엇이냐면 저는 정말 아름다운 축복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내 양을 먹이라.
그냥 양을 먹이라고 하지 않고 누구의 양을 먹이라고 하고 있죠? 내 양을 먹이려.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너의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너를 통하여 내 뜻이 이루어지는 진정한 이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겠다. 내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내가 너를 들어 쓰겠다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어떤 사람이 직장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래, 내가 너의 직장을 열어줄게. 내가 거기에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거야.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너의 비즈니스, 네가 하는 그 사업 내가 경영하고 내가 이끌어갈게. 내가 책임질게. 어떤 배우자를 찾고 있는 사람, 또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도 그런 자녀들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내가 인도할 것이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의 자녀들을, 그 미래를 책임질 것이다. 축복할 것이다. 믿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한 조건은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다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만 되면 나머지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기 위한 그 선행 조건 유일한 한 가지가 뭐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모든 일은 좋은 일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괴로워하는 일, 그리고 막 싸우고 있는 그런 일들, 힘겹게 어렵게 땀 흘리면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일까지도 누가 맡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끝이 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역사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데, 이 마음 가지고 늘 주님 고백하고 있는데 왜 내가 지금 여전히 힘들지? 어렵지? 왜 일이 안 풀리지? 왜 이런 고난한 시간이, 힘든 시간이 왜 계속되고 있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실망하고 슬퍼하고 좌절하는 어떤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렇더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는 알지 못하지만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시간 속에 우리를 놓으시고 그 시간을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쩌면 내가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잡히는 것 하나도 없어도 주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실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니까, 주님의 손길이 거기에 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시편 84편 말씀처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축복의 사람은 뭔가 많은 것을 받아서 그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이미 축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바라볼 때 정말 듬직하고 든든하고요, 아무 걱정이 되지 않은 그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분들이 잘 살아서 넉넉해서가 결코 아니에요. 제 마음이 흡족하고 든든한 이유는 뭐냐면 그분들의 그 입술 속에서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고백을 들으면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저 성도, 저 집사님, 우리 권사님,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니까 제가 뭐 걱정할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맡아주시는데.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정말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 축복된 교회는 많은 사람, 뭔가 막 넉넉한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이 고백을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이라면, 그것이 우리라면 그 교회는 정말 축복된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신앙이, 또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런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시라도 주님께서 주실 것에 대해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더 마음을 쏟았는지 우리 한번 돌아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고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주실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것이, 이 신앙이,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뜨겁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실한 고백 되게 하시고, 우리의 노래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선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